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에 실제로는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하되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 해결하고 단번에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내 죄를 해결하는데 단번에 또다시 그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딱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내 죄를 해결하되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뭐냐? 예수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풀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문제, 하나는 거룩의 문제,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 속에 실제는 이것이 포함되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참 성도인가? 한데 예수 안에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성도인가 할 때 첫 번째 확인할 게 나는 구원을 얘기할 때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가? 오직 예수라고 믿는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내가 참 성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혹시 여러분 텔레비전 요새 최근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흑수저 뭐 이런 그 흑수저 요리사인가요?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흑백 요리사 우상자가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다 하고 끝에 가서 참기름을 이렇게 쳐서 마지막으로 맛을 내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농약을 조금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그 농약 조금 넣은 것 같고 뭘 그럽니까? 야 얘들아 와라 다 같이 맛있게 먹자. 그러겠어요? 큰일 납니다.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러죠. 세계적인 요리사가 우리 집에 와서 최고의 음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고 실수로 거기다가 농약을 조금 찔끔 넣었다면 괜찮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아요.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지 않고 이러다 우리 식구 다 죽이겠네. 이러다가 우리 애들 큰일 나겠네. 그리고 바로 갖다 버릴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뭡니까? 예수 더하기 뭐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something입니다. 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더하기 nothing이에요. 예수 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더하기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뭡니까? 할례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이 시대에도 구원 얘기를 할 때는 예수 더하기 그래도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 자꾸 뭘 갖다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더하기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더하기 뭔가를 더해야 된다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예수 더하기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 더하기 할례 무언가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다 지키겠어요?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고 그게 착각이죠. 근데 예수 더하기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하나가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다. 너희들 그거 짊어질 자신이 있어? 이겁니다. 세 번째,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더하기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예수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에서도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끊겨지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뭘 넣을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만 뭔가를 더할게요. 예수 더하기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작든 크든 눈에 보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더하기 뭘 조금만 거기다 넣을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아니요, 조금만 뭔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엄청난 사건을 완전히 부인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되도록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기다 뭘 더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이 힘을 잇는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나 더 윤리적이죠, 나 더 도덕적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죠, 다른 사람보다 고상하죠,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는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뭘 믿든지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일체 반응할 능력이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설교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을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것과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참 성도인가?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나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백해야 참 성도입니다. 두 번째, 그럼 난 예수를 믿었어.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 싸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과 사랑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는 참 성도인가 할 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마음 중심에서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이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 믿음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5절 6절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성령으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삶의 성격이 바뀝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간섭하심 따라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살피고 그리고 분명하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돌이키는 삶.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어디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맺냐면 놀랍게도 그것이 의의 소망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항상 마음을 모으면서 조심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는 의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의인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수준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 의인에 걸맞는 수준을 쌓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유치원을 다녔어. 근데 오늘 초등학교가. 그럼 하루 사이에 나는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바뀐 거야. 근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직도 엄마 치마 잡고 징징거리는 거나 하는 짓은 다 유치원이야.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학교 갈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고 숙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학교 앞에다 내려놓으면 엄마 나 간다 그러고 뛰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옛날에는 안 간다 그러고 막 울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 근처에 데려주면 지가 알아서 뛰어 들어가. 그러니까 애가 점점 초등학생 다워지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의의 소망.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날마다 더 의로워지는 싸움. 여기서 수준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분은 변했는데 신분에 걸맞는 성품과 그 중심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거룩해지는 삶. 더 쉽게 그냥 설명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의 소망이 있는 삶.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다음 스텝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면서 점점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쌓아가는 삶. 예수를 딱 믿으면 교회에서 성도님 그러잖아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래 그러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도 안 거룩해. 이 이름 참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이네. 근데 계속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간을 지나가면 내가 조금씩 성도답게 다듬어져 가죠.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울 서신은 믿음의 끝을 언제나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성경 지식이 많다는 거냐? 기도할 때 그냥 쉬지 않고 2시간, 3시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거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 이게 결론이 뭐냐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사랑의 교회 왔더니 사랑은 눈 비비고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까칠한지, 얼마나 말에 가시가 서져 있는지. 그러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그 끝에 뭐가 항상 나타나야 되면 저 성도는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따뜻해, 더 부드러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잘 감싸줘. 자기가 먼저 항상 손해를 봐. 자기가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놔. 참 저런 사람 드물어. 이 싸움. 기꺼이 자기가 자기를 먼저 내려놓는 삶. 기꺼이 손해를 볼 줄 아는 삶.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지체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삶. 이게 믿음이 가는 끝 방향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냐. 둘째, 너희들의 믿음의 방향이 성령과 믿음 안에서 하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수준을 올리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점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깊어지냐의 싸움입니다. 참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 말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인데 참 자기중심적이야. 이 말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름이 김정직인데 전과 17범이라는 것과 똑같아. 이름이 김정직! 근데 전과 17범. 성도인데 쌀쌀맞아. 이것처럼 부끄러운 말이 없어요. 성도인데 말에 가시가 돋아.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성도인데 말이 끝없이 다른 사람을 찔러.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우리의 싸움 속에서 거룩해지는 싸움, 점점점 수준이 높아가는, 믿음의 수준이 높아가는 싸움과 사랑의 깊이와 풍성의 싸움, 이것이 우리가 예민하게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는 게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버지 마음,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제가 참 많이 기도하는 게 혹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사랑 없는 목사로서 비춰지고 알려지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참 기도 많이 하는 게 사랑의 싸움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참 성도인가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 다른 지체들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성도의 또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거죠. 은성아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속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예수 믿지만 집에서 TV를 통해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해.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우리 집안에 태어나 있는 형과 누나와 형제, 자매로서 그 순간 엮여지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지만 나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유익이 어떤가, 내가 편한가 안 편한가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영적인 신비 체험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은사에 대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지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다가 가두고 그게 다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이 교회 성경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11절인데 인간적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형제들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선생이 들어와서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공경을 처했습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하고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그 할례 하나 갖고 내가 꼬장꼬장하게 불편해 있겠나. 그러고 두리둥실하게 넘어갔으면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많은 공격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만 그 하나됨이 성경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됨이지 않으면 언제나든지 그 하나됨은 깨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가벼이 여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달려갈 길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할례가 있어야 예수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야. 별거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지. 그러면 작은 것일지라도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너희가 거짓된 선생 한 명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심각해졌잖아. 작은 거 하나가 아니야. 그 작은 것 하나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하면 그 전체가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어. 작은 거라고 가볍게 알지 마. 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원리는 분명함이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에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엄청나게 내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공동체에 위험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단호함을 얘기합니다. 바로 잡으라.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교회에 잘못된 진리가 들어올 때에 대해서는 절대 사랑을 끊어버리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내쫓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바로 잡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어느 때는 끌어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공동체 전체가 벽이 들 위험이 있을 때 어느 때는 그 사랑은 끊어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라. 그 사람 그냥 놔두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교회는 성경의 원리, 교회는 거룩의 원리, 교회는 하나됨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는 단호함이 사랑입니다. 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개인과 개인일 때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우선합니다. 누가 나한테 말실수했다. 누가 나한테 섭섭했다. 누가 나한테 오해했다. 이건 개인적인 거죠. 그런 건 용서하고 불쌍히 엎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됐다. 이럴 때는 끊어내고 바로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수습하는 것과 개인의 문제를 수습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섭섭할 땐 왼수같이 그러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괜찮아 그러고 박수 쳐주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왜 안 덮어줍니까? 저런 사람을 왜 끌어안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참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내용.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내용. 세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균형 있게 밟힌 믿음의 원리들을 잘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교회 다녀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 이런 원리대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손잡고 가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중요성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